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도봉교회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오늘 마치는 날인데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체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잠을 일찍 재운 건지 되게 생생하네요. 제 기억에는 수련회 날이면 항상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렇게 막 그랬는데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잤어요, 어제? 4시. 체력이 좋은 거네요. 오늘 성경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은 다 아마 들어보신 걸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우리 성경 번역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저희 성공회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의 본문이 똑같은 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과연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것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기 위해 먹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난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 뭐 어떤 면이세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먹는 것은 좀 부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그냥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딱 검색창에 치고 딱 결과를 눌러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 수많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수치가 되진 않지만 반 정도는 당당하게 땅이 먹기 위해 사는 거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놀랐거든요, 많이. 그냥 삶에 먹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는 게 그냥 주고 삶이라는 게 그 먹는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성서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가 단순히 먹고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걸 입고 좋은 곳에 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을 배불리고 등 따시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어떤 삶의 이유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이죠.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라오를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하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정말 홍해를 건너고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광야를 떠돌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사실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라고 하는 삶의 조건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먹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예였어도 좋은데 뭐 노예고 자유인이고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지금 당장에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벌써 참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벌써 다양한 과일과 채소 또 이런 것들을 곁들여 먹었는데 그냥 뭐 만나라고 하는 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아주 누룩 없는 빵 같은 거죠. 그냥 맛없는 그런 걸 매일 먹는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자유, 뭐 해방 이런 거는 뒷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땅이라는 게 언제 내가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계속 먹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드디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에게 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왕이죠.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왕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라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백성들의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건 이런 그 왕의 지배를 받더라도 좀 우리도 강력한 국방을 하면서 전쟁에서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예가 되어 좋으니까 내 삶에 좀 이 기반을 좀 안정되게 해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이런 일들이 비단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현대 아주 사람들이 뭐랄까요, 문명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나고 상식이 늘어난 그런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1930년대, 40년대 나치가 독일에서 이렇게 탄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독일이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뛰어난 민족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생활 수준 모든 면에서 아마 거의 거의 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인류의 끔찍한 일을 그렇게 가장 문명화된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거를 그 책에서 분석했거든요.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과 합리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동시에 근대인을 고립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를 불안에 쌓인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고립은 참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근대인은 자유란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의존과 복종을 찾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성에 기인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해 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참을 수 없는 고립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개인이 느끼는 그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더 이 출애굽했던 노예들이 자유를 향해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왕을 만들거나 또다시 나를 그렇게 뭔가 지배해줄 그런 복종의 대상, 의존의 대상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종해 버리네요. 이 양자택일 중에 수많은 인류의 문명과 사회와 그걸 보면 대부분 적극적인 자유의 시도를 가지 못하고 의존과 복종의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정말 끔찍한 일들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생명의 경시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붙잡혀서 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 불안과 고독함을 채워줄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분이 의롭게 여기는 것, 서로 돌보아주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노예가 없고 정말 억울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만 안전하고 나만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회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푸코라는 철학자가 우리 사회를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대부분의 많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통치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권력을 분석해 보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의 삶을 권력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밝혀낸 거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권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정에도 그 권력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우리를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권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품으로 또는 어떤 제도로 이런 것을 촘촘하게 우리를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거짓된 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헛된 거짓된 신,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 우상을 철폐하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안락함인가? 내 욕망인가? 또는 내 안전인가? 어떤 국가, 사회, 뭐 이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규율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늘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늘 매일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지지난부터 한 3주 전부터 어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전함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의 이 말씀도 이 완전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정말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누구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누가 서로를 이렇게 억누르고 배척하고 빼앗기는 이런 일이 없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두가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완전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의롭게 여기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완전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살아가게 될 때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함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